14일차 하나님의 인도하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4번째 큐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성장해 오신 여러분과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는 베콜 레바카인데 내 마음 전체로라는 의미입니다. 반쯤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절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제 계획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뢰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뢰는 100%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신뢰는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조종사를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가 얼마나 숙련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왜입니까? 조종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있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 이것은 이해력,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성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여가 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단순히 알다를 넘어서 깊이 알다, 친밀하게 알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구획으로 나눕니다. 일요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직장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 일할 때, 쉴 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의 선택에서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것은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로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때로 앞길이 막혀 보이고 어둡고 불확실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넷째, 경건한 조언자들의 충고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다섯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주목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섯째, 인내하십시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제 앞길을 밝혀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